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어떤 것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강한가에 대해서 자주 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더 강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 좋을까요? 더 강할까요? 예를 들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담대하게 외치면서 사실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있지만 사람도 자기가 어떤 한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지 않으면 확신 가운데서 외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즉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강한가? 이런 다툼이 있을 때마다 누구의 믿음이 더 큰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실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이 내 믿음이 더 크다라고 너 이거 해봤냐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를 들면 방언, 이전에 한때는 교회가 방언 때문에 문제가 쌓인 적이 있었는데 방언에 대해서 만약 한 사람이 있고 방언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방언한 사람이 더 예수에 대해서 크게 소리치면서 야 예수가 있으라고 외치겠습니까? 방언하지 못한 사람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한때 방언에 대해서 집중하고 은사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나는 방언을 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은사가 2개, 3개, 4개쯤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 삶 가운데서 나는 방언할 수 있는 이런 확신이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방언에 대해서 방언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방언할 줄 아는데 너희들은 뭐 할 줄 아냐? 너는 방언할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방언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내 믿음보다는 저 사람의 믿음이 더 큰가? 너는 은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은사가 2개, 3개, 4개가 된다. 너는 은사가 2개, 3개, 4개가 됐냐?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지 않은가? 믿음이 더 나쁜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나는 30일 기도를 했다. 나는 40일 기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나는 11조를 1000만 원을 했다. 100만 원을 했다. 1억을 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확신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교회의 생활은 대부분 다 이런 모양으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이것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서 이야기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도마라는 사람은 디두모라 불렸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난 후에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26절에 보면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오셨는데 그 부활한 몸이 지금 우리의 즉 예수님의 과거의 모습과 다른 새로운 몸을 입고 온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못 알아볼 만큼 예수님은 과거의 육체이긴 하지만 새로 변형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완성형으로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육체가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는 손에 못자국도 있었습니다.
옆구리에 참자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문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그냥 공간상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굉장히 특별한 모습으로 영혼과 육체가 부활하여서 사람들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만났는데 제자들을 만나는 그 과정 중에 누가 없었냐?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내가 만져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확신 가운데서 그 일을 이야기하겠다.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만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도마처럼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창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진 사람이 더 확신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겠는데 성경은 왜 쓰였는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30절과 31절을 읽으면 그 본문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즉 성경을 쓰면서 오늘 우리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고 체험과 체득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이 요한은 이 책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예수님이 했던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지만 그 표적들 중에서도 일부만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 기록한 이 책을 통해서 너희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거나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 손을 넣어보거나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아도 너희들은 이 책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너희들에게 생명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체험하는 것과 체험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암이 덜컥 걸렸습니다. 암이 걸렸으면 사람들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암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암을 낫게 해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당연히 부르짖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사람이 암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암을 정말 기적같이 의사들이 손 수 없는 방법 가운데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노라고 강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의 암이 낫지 않았습니다. 암이 낫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나님은 없으신 분이야. 그래서 사람을 위로할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체험되거나 체득되어지면 그때서 그 경험을 통해서 누구를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전혀 우리의 그 병에 낫고 낫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관심이 없다 이 말은 무관심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암에 걸린 사람이거나 암에 걸린 사람이 낫거나 낫지 않거나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암에 걸린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암이 낫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 낫지 않는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고백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오빠 이관희 씨를 보십시오. 그 집안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아내가 암에 걸렸고 자기가 암에 걸렸습니다. 인생 마지막 끝자락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가정 중에 부모님은 돌아가시는 끔찍한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교회 오빠 이관희 씨는 그런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이관희 씨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 가운데서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전히 신앙에 들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찍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암에 걸려서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
암에 걸리면 낫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쫓아갈 것처럼 보이는데, 암에 걸려서도 하나님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암에 걸려서도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 의아해서 그들은 다큐멘터리로 그들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심지어는 영화도 찍었습니다. 왜 그들이 관심을 가졌냐? 그것은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찍었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관심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를 들면 나도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고 나도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지면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번에 내가 이것이 해결되면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그의 질병이 낫고 안 낫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질병 자체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3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그것을 이루면 성경은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병이 나을까, 내 필요가 채워질까, 내가 경험할까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질병이 낫든 낫지 않든 간에 어떻게 하면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까, 그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요 질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떠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를 통해서 오는 그 생명인 영생을 맛보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기적이든 혹은 기록된 말씀이든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나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구원자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죄의 삭신 사망을 얻는 게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냐면 생명,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관심이 있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정과 결과가 중요시되는 사이는 정말 불쌍한 사이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독립운동가들을 꼭 이야기합니다. 김인현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운동을 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관순이 있습니다. 17살, 18살, 19살 그의 나이에 대해서는 10대 후반인 건 알지만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의 나이는 분명히 10대 후반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죽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뭐하러 만세를 불러서 죽었냐? 저렇게 만세운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개 죽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백범 김구라고 하는 백범 김구라고 불리는 백범 김구 선생님은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한의 독립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땅에 돌아와서 일정 기간 거주도 해보았습니다. 그는 독립운동을 했는데 독립운동 후에 독립되는 걸 보았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그 삶은 독립운동도 하고 독립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김구 선생의 삶은 가치가 있는데 유관순의 삶은 가치가 없는 겁니까? 결과와 과정을 본다면 독립을 봤던 이 김구의 삶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중간에 독립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유관순의 삶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런 식으로 결과와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타나면 원하는 것이 있으면 표적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가치 있다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으로 가치 있다 없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면
어떤 모양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과 성례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과 성례주일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부활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셨던 이 뜻에 맞춰서 우리가 드디어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죄의 삭신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것을 드디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무엇 가운데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영생을 얻을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좀 더 해결될까, 내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까에 대한 집중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와 함께 부활의 그 길을 쫓아갈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최소한 이 부활주일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의 초점을 이 부활에 맞추고 내 삶이 부활이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내 삶이 부활이 있다면 그것으로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수중 안에 무엇이 있지 않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해서 내가 어떤 이 결과를 내 손에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지라도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 기록된 목적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도마가 만져봤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는 그런 체험이 없더라도 이 부활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의 첫 열매인 그 길을 쫓아가서 나에게 부활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배려는 오늘 성례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성례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오늘 학습문답과 입교문답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새 가족이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 또한 언젠가 학습문답을 했었고 나 또한 언젠가 입교문답을 했었고 나 또한 언젠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다시 세례는 주지 않지만 매년 돌아오는 이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은혜의 황편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성찬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례와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저 세례를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세례를 받았구나, 내가 그때가 있었지, 나의 첫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의 핏값을 흘리셨고 그분의 살을 우리에게 주문을 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기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비로소 우리는 그 임재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무엇이냐면 이 성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례주일이 나가고 성례와 성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시선을 맞춰야 되냐면 더 이상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문을 해서 응답받음으로 해서 내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만족하거나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표적, 놀라운 이적, 기적들을 가지고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죄인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바처럼 나로 하여금 학습문답 받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입교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세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긴 시간 동안 내가 주 안에 있었으나 주를 떠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매년 주님의 사역학교를 기념하게 하시니 이것을 먹게 하시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마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가 만져봤느냐 만지지 못했느냐 믿음이 있다 없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냐면 도마가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지 않아도 이 성경을 통해서도 너희들은 충분히
영생을 얻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했던 것처럼 너희 또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감격해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방편인 이 세례와 성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지치고 어떤 때는 괴로움을 우리에게 줄지라도 우리는 그때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입어 영생이 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활절 이 부활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영생 가운데 동참하여서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고백하며 그것이 은혜됨을 이야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